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광야에서 받는 감사, 고난 가운데 받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광야에 있습니다. 바란 광야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세 편의 설교를 묶어서 주신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는 이들을 더 잘 살기, 또 잘 살고 또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묶어놓은 게 이 신명기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죠? 광야에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들은 애굽을 떠나서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기껏 해봤자 10하루끼면 갈 길을 지금 몇 년을 돌고 있어요? 40년을 돌고 있습니다. 40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10하루끼를 갈 길을 어떻게 40년을 돌 수가 있죠? 아무리 돌고 돌아도 40년을 돌 수 있나 싶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쨌든 간에 10하루끼를 갈 길을 40년 동안 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징계를. 자, 광야의 모습에 이들이 왜 이런 모습이 있는지 8장 5절의 말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 곰곰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40년 동안이나 돌게 하셨고 1세대는 또 광야에 죽게 하셨을까? 저는 자식을 키워보는 사람들이라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라면 자식들이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40년 동안 고난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 지금 내몰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너희가 왜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냥 생뚱맞게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징계를. 무슨 징계를 받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빨리 들여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빨리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 있을 때까지 바로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바로의 마음을 더 강하게 나쁘게 하여서 그들을 내놓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그 땅에서 다 풀어놓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10가지의 재앙 속에서 그 나라에 섬겼던 모든 신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이 너희를 지켜줄 수 없어. 하나님의 위대한 분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또 곰곰이 보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스토리를 만들었을까? 홍해를 건너지 않고 바로 갈 수 있었잖아요. 또 홍해를 가르지 않고 갈 수도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뒤에 애굽 사람들을 쫓아오고 홍해가 막혀있고 고립돼서 아주 어려운 고난을 맞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닥쳤을 때 그들이 매번 나온 게 뭐였습니까? 모세를 죽이려 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많은 그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이 보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홍해를 가라. 홍해를 갈라서 걸어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가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은 물에 수장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시다를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바로 간 것이 어디에? 마라의 쓴물입니다. 마라는 뜻이 뭐예요? 입에 쓰다 마음의 고통이라는. 실제로 그 마라의 쓴물은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마라에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마라 옆에 좀만 더 가면 12물이 솜솟는 엘림이 있었거든.
굳이 하나님은 마라를 거치 않아도 엘림으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라를 거쳐서 나뭇가지를 던져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매번 순간순간마다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하시고 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더위를 막아주시고 또한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식량을 공급하시고 모든 재앙에 다 건져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흘러가요. 어디서? 광야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신앙들이 간혹가다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겠지. 난 잘 믿고 있는 하나님 나를 훈련하려고 그러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훈련의 차원의 목적보다도 징계의 차원의 목적이 더 1번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지? 믿는 자들에게 잘못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많은 형태의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어요. 물질을 드리지 못하고 주의를 섬기지 못하고 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믿지 못하고 그래서 뭐합니까? 징계. 왜?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광야의 고난이 길어 안 길어? 10하루 길이 40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훈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자, 지난번 말씀드렸죠. 8장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이 징계한다는 단어가 어떤 뜻이라고? 야사르하는 야사르. 야사르한 단어는 장력이 충고하다, 징계하다 이런 뜻도 갖고 있지만 두 번째 교육하다는 거예요. 훈련시키다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깨닫게 하고 싶었어요. 훈련시켰습니다. 시키길 원했습니다. 뭘 훈련시키고 뭘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고 하나님 널 보호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이게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 삶 가운데에 있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광야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와 훈련은 항상 겹쳐 있다는 거예요. 징계를 잘 받으면 그게 곧 뭐가 돼요? 훈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훈련을 받았어요. 또한 모세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긴 시간 동안 15년, 40년, 3년, 33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의 목적은 딱 한 가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 믿는 훈련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 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헌금 드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헌신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봉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 모든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훈련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어찌됐든 간에 이 백성들은 지금 고난의 광야 속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 40년 동안의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해라라고 합니다. 감사해라. 왜 감사하느냐? 제가 함께 나누었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광야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광야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뭐가 돼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양주에서 또 여러 가지 곳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한 지금 캘거리에서 하면서 항상 가장 처음에 오는 것은 뭐냐면 배고픔이고 가난이고 굶주림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배고픔, 가난도 참 힘들고 어렵지만 인간에게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캘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러준 사람도 없습니다. 개척 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뭘 선택하든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뭐예요? 그 고난 가운데 아무것도 바라볼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회개하신 통로가 되는 거예요. 더 미래적인 사람으로 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 곧 광야고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곳에서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 그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라고 그럽니다. 왜? 왜 감사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지언정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셔? 찾고 있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순간에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주님은 자녀들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누굴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아. 그러면 많고 흡족할 때보다 더 주님을 더 많이 찾을 수 있고 하나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광야 길에서도 감사해야 되고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뭐냐면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건데,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의 특징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너를 낮춘다는 것. 광야는요, 고난은요, 낮춰지는 곳이에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곳입니다. 또한 굶주리는 곳이에요. 궁핍하는 곳이에요. 당연히 겸손이 됩니다. 잘 나갈 때는요, 자기가 뭔가 되는 줄 알아요. 돈을 잘 벌 때 자기가 뭔가 되는 줄 알아요. 하지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낮아집니다. 조그만 장사 안 돼봐요. 그럼 낮아지는 거예요. 좀 잘 돼봐요. 그러면 내 능력인 줄 알아요. 뭐 인간이 그렇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광야는요, 고난은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연스럽게 겸손할 수 있거든. 겸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줄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배고파진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배고파지고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하나님을 찾게 되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너도 알지 못한다는 거 뭐냐면 네가 계획하지 않았다는 거. 네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지 내가 먹고 살아야 돼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겠잖아요. 근데 그 계획대로 그 고난 가운데 채워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땅을 살다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방법대로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느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네 조상들도 계획하지 못했고 너도 계획하지 못했고 그 어려운 가운데 이게 그걸 뚫게 하시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뭐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붙여서 또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물질로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건강으로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내 힘으로 간다고 하지만 사실 그 고난 가운데 진짜로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해결될 일이 더 많다고 대부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 광야에서 배고프지 않고 40년 동안 200만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땅 판 게 아니에요. 농사 지은 게 아닙니다. 바다에 낚시한 거 아닙니다. 만나 매출하기입니다. 이거 사람이 계획한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똑같습니다. 인간이 고난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내 계획대로 헤쳐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 계획 가운데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에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형들한테 팔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서 못 살고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팔려서 노예로 바디바의 집에 갔는데 또 누명을 받습니다. 감옥에 가서 감옥에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도 이 요셉은 또 버림을 받습니다. 참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인생 참 웃기다. 저렇게 불쌍한 사람, 저렇게 정말로 꽉 막힌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웃긴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자꾸 요셉을 뭐한 사람? 형통한 사람이라 한다고. 뭐가 형통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요셉이 억울하고 힘들고 또한 무슨 분노에 차 이런 모습의 흔적이 보여요?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에게만 특별히 공급되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교를 2번째 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오늘만 벌써 2번째입니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나눠드리고 있고 함께 나누지만 내가 진짜 받은 은혜, 내가 반드시 깨달은 거, 이거 내 마음 여러분이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저 황 목사가 정말 캘거리 와서 캐나다 와서 힘들고 어렵고 막 모든 것이 지금 힘들고 막 병이 나고 그래서 참 불쌍하구나. 아니면 정말 왜 왔지? 이런 말 하는. 그런데 저 괜찮습니다. I'm okay. 괜찮습니다. 왜? 당신들이 모르는 은혜가 나한테 있어. 이게 고난 속에서 받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은혜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받는 은혜란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막 찬양을 합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매를 두들겨 맞고 온몸이 만찬이 됐는데 바울과 시라가 찬양해요. 저 사람 미친놈 아닙니까? 그런데 찬양을 한다니까? 왜? 그걸 누가 알겠냐고. 누구만 알아요? 그만 하는 게 그 사람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받는 그 사람만 아는 은혜가 있어 없어? 있어. 하나님이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그 광야 가운데 감사해라. 감사해야 된다. 왜? 그러면 어느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은 은혜가 너한테 있을 수 있어.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맨 마지막에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비가 안 와요. 3년 동안에 비가 안 와서 지금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비가 안 와요. 머리를 쳐박고 또 기도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정말로 엄청난 폭우가 내립니다. 그때 엘리야 그런 말을 하죠. 왕이시여 빨리 내려가십시오. 폭우가 내릴 겁니다. 그래서 왕은 마차 타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비를 맞으면서 그 마지막 장면이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가 마지막에 연출이 되거든. 저는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3년 동안에 그 비가 끊겼구나. 가뭄이 끊겼구나. 막 생각하지만 나는 그때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저 은혜를 누가 뺏을 수 있겠는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맞짱을 떠서 오해를 받고 숨어 다니고 사르밧 과부에서 또한 그 자식이 죽는 과정 속에서 정말 힘듦을 많이 겪고 하나님의 시험을 많이 당했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엘리야는요, 그 비가 내리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 그 고난 가운데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구나,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은혜. 그래서 그 비를 맞으면서 빗속을 달리면서 마차를 달려서 이겨서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정말 이제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오는 거 이것만 생각했죠. 근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엘리야예요, 엘리야.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 이게 고난 속에서도 그만이 뺏을 수 없는 은혜를 갖고 있는 은혜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그 광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핍하고 어려워서 고난 가운데 원망했어. 하지만 다 그러지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반석에 물이 나온 걸 찬양하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날마다 찬양하며 이런 것을 느끼며 그런 소통을 받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다 나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고난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깨달은 사람에게는 더 즐거울 때보다 더 많은 은혜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실제적인 육적인 채워짐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는 절대로 자식이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자, 이 40년 동안에, 자, 3절부터 볼게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며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 실질적으로 이들이 영적인 은혜만 받은 게 아닙니다.
아이고, 아무 해결되지 않았어요. 맨날 가난해요. 육적으로 질병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 좀 힘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그러지 않으신다니까? 보니까 40년 동안 어떻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 또한 발에 부르트지 않았어. 이걸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진짜로 입고 온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에 부르트지 않았다. 헤어지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볼 수는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원문적으로는 그들이 지금 사막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들에게 공급을 했다 안 했다? 했다는 얘기예요. 사막에서는요, 힘들고 어렵고 배고파도 배고 죽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추워서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발이 부르터서 길 못 건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다 입었습니다. 다. 그들이 광야에 죽은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 광야에 우리가 감사할 것은 무엇이냐?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가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명품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명품은 참 여러 가지 단어가 있죠. 뭐 샤넬도 있고 루이비통도 있고 뭐가 있습니까? 에르메스 뭐 많지 않습니까? 많아요. 근데 저는 그 명품이란 그 제품들을 보면서 의문이 좀 생겼어요. 제가 생각하는 명품과 세상의 명품이 좀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명품 하면 정말로 아주 뛰어난 제품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한간 뉴스에 보면 뭐 명품의 원가가 7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5만 원 되지 않는다. 그럼 그거 다 뭐예요? 메이크업 값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진짜 명품은 아니잖아요. 명품은 그냥 명품이어야 돼요. 또 신앙은 마찬가지입니다. 메이크업 값의 명품이 아니라 신앙의 명품이어야 돼요. 정말 어디다 내놔도 정말 훌륭한 명품이어야 돼요. 예? 그냥 돈 많이 주고 뭐 그럴싸한 명품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어도 항상 그 성질과 그 품성과 그 기능이 뛰어나야 합니다. 뱅엘 올룸스라는 스피커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인데 오래돼서 한 100년 됐나?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피커가 왜 좋냐면 어느 공간을 집어넣어도 그 공간을 파악합니다. 가구가 많아도 그 공간을 파악해서 최적의 음향을 맞춰서 소리를 잘 듣게 해줘요. 근데 이 스피커를 만들 때에 3,000번 이상 스킨과 뭐 로션 맞는 손으로 리모컨을 만져서 이 스피커가 잘 작동되고 또한 1,000번 이상 떨어뜨려서 이 스피커가 망가지 않아야만 제품이 출고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집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튼튼해요. 아주 음량도 좋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명품이라고 합니다. 신앙은요,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고난 싫어하죠. 그런데 고난이 없는 명품 신앙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즐거움만 있는 명품 신앙은 없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연단이 있어야, 배고픔이 있어야, 그 배고픔 속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어? 정말 기쁜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은혜를 주신 걸 내가 믿고 또 깨닫고 맛볼 수 있어야 그 명품인 거예요. 나 신앙 30년 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뭐 장로였으면 내 할아버지 목사님이었으면 좋아요. 명품 가문입니다. 근데 지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어느 자리, 어느 곳,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1번이시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명품이 되시고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소원합니다. 고난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또 무엇인가를 말하길 원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강건해지고 더욱더 은혜스러운 신앙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